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4월 7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이지민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새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영화로우신 뜰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불변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과 힘으로 거룩한 산을 세우시며 거룩하신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면 위에 선 우리는 응답의 징조를 두려움으로 기뻐하며 마지막 시대에 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평화는 세속적 유익을 떠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인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오니 이것이 생명이고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과 육신을 통해 느끼는 여러 시련과 고통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 한 곳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싸움과 유혈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떤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이면에 감추어진 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계략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도하는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온 교회는 이를 깨달아 기름을 채운 준비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였습니다. 아둘람 복음 공동체 현명인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생명의 기초인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아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에 관하여 아무런 표면적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피조물로서의 인생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합니다. 수증기가 모여 온도가 내려가면 또다시 액체 상태인 물로 돌아옵니다. 액체와 기체와 고체, 존재적 상태 자체는 다르지만 물은 물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변질된 복음에서 뿌리를 내린 무능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피상적 변화와 관념 속으로는 끌어들일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을 과거의 인간 그대로 방치해둘 따름입니다. 여기에 관념적 종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변화는 일시적이며 외형적일 뿐입니다. 옛 아담이 가진 본질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결핍되어 무능력한 복음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동일한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삶 밑바닥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저주스러운 자아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의 악을 더 멋지게 위장하는 기술을 터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관념적 종교인의 죄는 그가 종교를 취하기 이전의 죄보다 세련되어졌거나 또는 악진의 농도가 악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더 악하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가식을 증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이기주의는 고장난 브레이크의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충동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보겠지만 결국 심중에 박힌 자아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은 바퀴벌레 같은 강한 생명력으로 존재하며 그를 조종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관념적 종교의 희생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가 왜곡되거나 아예 결핍된 그런 능력 없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도 자기 주변에 죄악된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소한 것은 가시덤불입니다. 청소지 날카로운 가시는 더욱 도드라질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새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의 성장까지도 방해하고 죽입니다. 관념적 종교인들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 소위 교회 지도자급에 오르기도 합니다. 오르려 하는 그도 문제겠지만 가시덤불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자들의 문제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신앙을 신념으로 변질시킵니다. 생명길의 선자들과 갈림길의 선자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는 저주의 통로요 사망의 샛길입니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를 받아들인 옛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생명의 기초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가 근본시 여기던 자아도 영적 동기와 목적을 근간으로 삼는 자로 새롭게 변화되어 일반적 피조물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실존자가 됩니다. 이후로는 외적 가치를 멀리하고 외모의 기만에 미혹되지 않으므로 불가시적 영원 세계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서 제시한 관념적 종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으며 교리와 실천 사이에 간격이 가공할 정도로 멀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복음의 능력이 결여된 설교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장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념적 종교의 비극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위로부터 나서 새로운 세계의 존재가 되는 새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념이 아닌 능력입니다.